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 선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라이드 미션 월요 모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먹을지 막 메뉴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게 밥을 어떤 것을 먹을지에서 오늘 또 사역을 아니면은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등의 작은 선택에서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에 대한 등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결국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항상 좋은 선택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항상 최선을 다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한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그 뜻 안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주실까요? 우리가 안 지고 하나님께서 져주시겠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조차 계속 의심하면서 혹은 돌아서기도 하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시죠? 존중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중요한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시조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본문은 데라의 족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죠. 이 족보는 아브람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직업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말을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더라.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데라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유대교의 전승인 미드라시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가계를 지키다가 우상들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도끼를 들려주어 우상의 무능함을 아버지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즉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 이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면 데라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자였을까요? 데라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과 보석과 같은 비싼 재료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재료들로 만든 우상을 판다면 싸게 팔까요? 그렇지 않죠. 비싸게 팔겠죠. 그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경제력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제력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문장에 등장하죠. 모든 소유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떠났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가 적지는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가 아니라 모든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이라고 쓸 만큼 종류가 많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얻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가족 이외에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유추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영향을 받아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정을 거쳐서 부하게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금수저였죠. 또한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면 씨족 중심의 사회로 당시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은 서로 형제죠. 형제인데 하란이 아들 롯과 딸 밀가를 낳은 상태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이 먼저 죽었다. 이렇게 되면 롯과 밀가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삼촌 아브람도 조카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돌봐주게 됩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친아들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동생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롯을 돌봐주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5절의 말씀처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동체를 떠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누렸던 부유함을 포기할 수 있지만 자식 같은 롯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존중하십니다. 아브라함, 왜 롯을 데리고 가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머물던 도시 하란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으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 땅이 척박한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에 더해서 비까지 내리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은 도저히 여기서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던 금수저 출신 아브라함, 이런 고생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긴 했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바로 이렇게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겠죠.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하란, 그 도시 생활이 그리웠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들어가는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하필 들어가도 그 시대의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인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고생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주변 환경이 바뀌고 더군다나 자기를 보호해줄 친척들도 이제는 없어요. 보호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요. 자기 자신 너무 뻔뻔해 보여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아내 사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권력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관습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이것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또 창세기 20장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나홀과 밀가의 사례처럼 당시의 가족 문화 안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혼한 사실은 쏙 빼고 이 부분만 이야기해서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결국 사례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죠. 그리고 바로
고위 관직자들 추천을 받게 되어서 결국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기존의 소유물과 더불어 더 많은 소유물을 얻게 돼요. 바로가 아브람과 사레에게 선물을 주게 되죠. 하지만 아브람의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내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인 사레가 없다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깨지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깨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해요. 지금 손 놓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선택만 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뺏긴 채로 그대로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자 그의 소유가 이전보다 더욱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선물로 준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그 선물은 사실 사례를 얻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다시 줬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다시 뺏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배상으로 이미 주었던 것을 뺏지 않고 안전하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되자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이제는 사랑하는 조카 롯하고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식같이 여기던 조카에게 롯과의 분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 롯과 떨어져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지역에서 거주하자고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 누가 선택을 주도하게 되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주도하게 되죠. 보통 어른들에게 선택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죠. 장유유선하고. 가족이 중심이었던 이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들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어른들에게 그 선택을 양보하지만 이것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보통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선택하라.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겠죠. 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들 같은 롯에게 선택을 양보하게 되죠. 그러자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선택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선택은 어떤 땅이죠?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롯 역시 원래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하란에서 살았죠. 하란은 도시 지역이잖아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유랑하는 것은 몸에 맞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떠난다기에 같이 나오기는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하란보다 더 크고 화려한 도시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소유가 많아서 서로 떨어져서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살 곳을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애굽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을 주목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롯이 만약에 선택을 먼저 안 했으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을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길게 아브라함을 설명해 드렸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추해 보자면,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냥 목회적인 유추예요. 아브라함도 롯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편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겠죠. 기근이 닥치자마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얼마 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위험에 처하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뭐죠? 롯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에 롯의 선택을 존중하여서 롯과는 정반대의 지역인 롯이 도시를 선택했으니까 가나안 땅 깊숙한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반에 이런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수시로 주변 도시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애굽으로 도망쳤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카 롯이 도시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조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시로 도망가는 선택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이 도시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나안 땅에 뼈를 묻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죠? 이미 여러분이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편안과 익숙함을 취하였죠.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가족들의 거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떠난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품에 놓기 싫어하던 롯을 떠나보내자 그 마음의 상실감이 엄청 컸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아내 사라를 뺏겼을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품에 놓기 싫어했던 롯을 떠나보낼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상실함을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과 변함없는 약속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롯과 함께 떠나기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함께 떠난 롯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말이 없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결국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성품과 또 내가 속한 주변 환경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빨간색 글씨를 쓰고 싶으면 어떤 볼펜을 들어야 될까요? 빨간색 볼펜을 들고 써야 되겠죠. 근데 정작 그 빨간 볼펜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지? 왜 난 빨간색이야? 나 빨간색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주변 환경, 그리고 내 안에는 연약함, 왜 그렇게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성품으로, 또 이 주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함께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확인했죠. 아브라함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너의 성품이 이래서, 너의 환경이 이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 주변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 결국은 실패할 거야, 이 세상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함 안에서 결국 그것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롯을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